김지수 교수가 적은 정의의 감정들, 조선 여성의 소송으로 본 젠더와 신분, 이 책에 보면 조선 시대는 신분과 성의 구분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평민과 여성은 하위로 취급했고요. 노예의 경우는 물건과 인간으로 동시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한 것은 억울함을 누구나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요, 본인이. 요게 다른 겁니다. 서방국에는 아내를 대신 남편이 이런 게 했지만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는 여성이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제도였다. 비록 자기 주인을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소송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양반,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다른 양반, 다른 평민을 대상으로 법적인 침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제시대 때 와서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성리학에서 온 건데요. 백성의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러면 통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왕은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의 원한을 풀어줘라. 이제 거기에서 온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습니다. 군, 현, 법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원정, 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은 의송, 왕에게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격쟁과 상언. 이 격쟁이라는 것은 노그릇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노그릇을 치는 겁니다. 그럼 왕이 멈추면 왕에게 뭐냐 이러면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격쟁. 이 상어는 뭐냐면 제일 좋은 종이에 억울한 걸 쫙 써서 그리고 나서 빨간 보자기를 싸고 궁궐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이 행차할 때 그때 쫓아가서 그걸 드리면 왕이 받으면 이게 이제 억울함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됐고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 됐습니다.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호소하는 것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건 또 한양까지 와야 됩니다. 신문고를 치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의 억울함,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자녀들이 자기 가정이 당한 그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길고 힘든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서는 이건 억울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주어집니다. 하박국서는 나훔서 다음에 나오죠. 나훔은 니느웨 멸망 612년 그 말씀이라면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부속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은 이거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란 나라가 이름은 안 됩니다.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물에서 왔다 그래요. 식물에서. 근데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하박국이라는 식물 이름, 거기에서 이 이름이 왔는데 나훔보다는 한 3년 뒤, 609년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점점 점령당하는 그 시점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서에서 특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고백, 두 가지가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원리 하나 붙들면 되는, 그게 하박국서에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2절부터 질문합니다. 하박국서는 1장 1절은 표제어라해서 이 하박국서를 정리한 사람이 적은 책 내용이고요. 2절부터는 이제 본인의 말씀이 나오는데 2절부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부르짖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뭘 부르짖었습니까? 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고, 이때도 법적 소송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사회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소송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때도 법적 소송, 변론과 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봐야 됩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그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그게 뭡니까? 1장 6절 사납고 성급한 백성. 여러분, 성급한 것도 문제인데요, 사납기도 하면 이거 더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나운 것도 문제인데 급해요, 급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사납고 성급한. 그리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1장 8절 표범보다 빠르다.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식물을 삭히던 독수리처럼 날아든다. 어떤 열왕도 1장 10절 멸시한다. 방백을 비웃는다. 견고한 성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평온해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더 나쁜 나라가 침범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2절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1장 12절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신 건 알겠습니다.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신 건 내가 알겠습니다. 1장 13절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질문이죠, 괴열한 자들을 방관합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왜 잠잠합니까?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다의 어족은요,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다 잡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혀 올라오는 그 고깃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5, 16 그가 낚시로 취하고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가에 있다가 그물 속에 내가 들어왔다? 이때 물고기 상황이 어떨까요? 전혀 이 새로운 상황, 정말 불안한 상황, 혼돈스러운 상황, 각자의 일정한 거리로 헤엄치고 다니다가 그 그물 안에 다 모여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남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박국은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 속에 잡혀있는 어족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진짜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물에 제사합니다. 초망 앞에 분향합니다.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어려운데요, 교회도 안 오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다 하느님마다 잘 됩니다. (1장 17절)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계속 열국을 살육해 갑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 없고 우리 하나님마저도 잠잠합니다. 또 돌아와서는요,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2장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할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은요,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 일반 계시라 이야기합니다. 양심 갖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뭘 기다립니까? 일반 계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경험과 상식과 이성의 일반적인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특별 계시, 이게 말씀인 거죠. 자, 드디어 말씀이 임합니다. 2장 3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이른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정령 응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언제 임하는가가 아니고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한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2장 4절 하박국서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겁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그런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공을 들이실 것을 확신하고 나는 나의 일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공을 들이실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벨론 침공은 더 나빠진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종살이를 합니까? 거기서 더 뒤로 갑니다.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일에 공을 들이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엘리자베스 악트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숨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 생활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37절 39절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리고 이 믿음이 뭔지를 11장에 보여줍니다. 그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톱으로 켜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공을 들이실 거고 나는 내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으로 오면 바벨론에 임할 5가지 재앙이 임하고 교만한 자들이 임할 재앙입니다. 3장에 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3장 1절 시기 오롯에 맞춘 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라. 이 시기 오롯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3장은 이건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키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뭐 어떤 장조로 불러야 될지. 그게 이제 시가 오롯이고 수금이라는 것은 이 노래는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수금 반주와 함께 부르면 이 노래는 제일 잘 그 노래가 느껴질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한 다음에 3장 16절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뭘 들었을까요? 예, 바벨론이 올라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바벨론의 목소리 나여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막 떨렸습니다. 그런데 3장 17절, 18절 구약의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왜 없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평안이 깨어지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깨뜨릴까요, 내 평안을? 나는 복을 거기에 다 걸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외향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외향적인 것들이 좋으면 나는 은혜 받고 복 받은 자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근데 하박국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자기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왜?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출이 없고 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여러분, 이를 위해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고백하세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오늘도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이미 잔이 넘쳤다고 자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건강이 뭔지를 압니다.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돈의 힘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가장 아름다운 고백.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오늘 나는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갔어도 나는 기쁩니다. 자, 그리고 3장 19절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도 다니게 하신다. 그분이 힘 주시면 높은 곳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 꼭 똑같습니다.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 여기는 독수리고 앞에는 사슴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고 사슴은 힘든 것도 거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제는요, 내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만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 주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고백과 바른 신앙 원리로 승리한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자를 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참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참 이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단계,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충성스럽게 인내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 원리, 이 원리와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사슴처럼 높고 험한 길도 기쁨으로 그 힘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풍성한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